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매튜 헨리의 주석을 길잡이 삼아서요.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이라는 이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또 동시에 안식일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 두 가지 주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31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준비시키시는지 잘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핵심 원칙, 바로 안식일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하시는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안식, 이 사이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게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꾼들은 어떻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함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성막 건축가들을 임명하시는 부분입니다. 성막 건축이라 정말 생각만 해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아주 정교한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당시 노예 생활에서 이제 막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금이나 은, 보석, 세공, 또 자수 같은 이런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학문에는 능통했지만 이런 전문 기술자는 아니었을 텐데요. 이 기술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이 점이 참 궁금합니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런 고도의 기술을 가진 전문가가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 벽돌 만들던 분들이 갑자기 섬세한 세공을 하기는 어려웠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겁니다.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일꾼을 세우셨다는 거군요. 어떤 인물들이었고 또 그 선택에는 특별한 의미 같은 게 담겨 있었을까요? 네, 2절을 보면요. 먼저 유다 지파의 부사렐이라는 인물이 수석공인, 그러니까 총감독으로 지명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가 훌의 손자라는 사실이에요. 훌이요? 네, 이 훌은 아마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주었던 바로 그 인물, 혹은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함께 백성들의 일을 맡았던 지도자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명망 있고 또 신실한 가문에서 일꾼을 선택하심으로써 그 가문에 영예를 더하시는 동시에 성막 건축에 권위를 세우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다 지파라는 상징성도 있고 또 신실함이 입증된 가문에서 인물을 택하셨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일각에서는 이 훌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라는 그런 전승도 있다고 하던데요. 만약 그렇다면 부사렐은 모세와 친척 관계가 되는 셈이네요. 맞습니다. 만약 그런 관계였다면요. 모세가 직접 부사렐을 임명했을 경우 이미 형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진 상황에서 또다시 친족 등용이다.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부사렐을 지명하심으로써 그런 어떤 인간적인 논란의 소지를 딱 없애고 이 모든 선택과 권위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하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도록 하신 아주 세심한 배려인 셈이죠.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직접 임명하심으로 공정성 시비까지 딱 차단하셨다는 점 참 인상 깊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작업을 부사렐 혼자 감당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혹시 협력자도 있었나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6절을 보면 단지파의 오홀리압이라는 인물이 부사렐의 동역자로 함께 세워집니다. 이건 역시 의미심장한데요. 당시 12지파 중에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지파, 바로 단지파에서도 인물을 세우셨다는 점입니다. 단지파에서도요? 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 같은 특정 유력 가문이나 지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참여와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좀 부족해 보이는 지체에게 오히려 더 큰 존귀를 더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협력해서 일하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셨던 것처럼 이 동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특정 지파에 편중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엿보이는 것 같네요. 그런데 부사렐과 오홀리압,
이분들이 이런 놀라운 기술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임명과 함께 주어진 걸까요? 바로 그 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절과 6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능력을 직접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모든 필요한 기술을 발휘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6절에서도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라고 하시고요. 즉 그들의 기술은 타고난 재능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성막 건축이라는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아, 단순히 기술 전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한 능력 부여였군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보여준 탁월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예술, 기술, 지식 등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능력의 근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농부의 지혜든 상인의 수완이든 학자의 지식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관점이죠. 둘째,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유익하게 하십니다. 모세에게는 지도력이 필요했고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는 전문 기술이 필요했던 것처럼 각자의 역할과 은사가 다르지만 모두 소중하다는 겁니다. 셋째,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까지도 함께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른바 부르심에는 반드시 능력 주심이 따른다는 원리죠. 부르심과 함께 능력까지 주신다는 약속이라 정말 든든하게 느껴지네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일할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함과 주권적인 능력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성막 건축가들을 세우고 능력까지 주신 후에 12절부터 17절까지는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요. 안식일 준수를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미 10계명에도 네 번째 계명으로 주어졌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는데 왜 하필 성막 건축이라는 이 중대한 시점에서 안식일 준수가 또다시 이렇게 강조되는 걸까요? 마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잊지 마라 이렇게 쐐기를 박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매튜 헨리도 이 명령이 주어진 타이밍에 주목합니다. 성막 건축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정말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열정도 아마 대단했을 거고요. 어쩌면 아니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니까 안식일에도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의 표현을 보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강한 어조예요. 즉 성막 건축이라는 아무리 거룩하고 시급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안식일의 거룩함을 침범할 수는 없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모든 작업은 안식일에는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보다 안식일 준수가 더 우선시되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당시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신 안식일의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 본문에서 안식일의 여러 중요한 의미가 아주 집약적으로 제시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표징이라는 점입니다. 13절과 17절에 나오죠.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 자체가 이스라엘을 주변 민족들과 구별하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의 표시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또 엿새 동안 찬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 행위였던 거죠. 표징,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시군요. 네. 둘째는 안식일은 백성을 위해 거룩하게 된 날이라는 겁니다. 14절에 나오죠. 이날은 단순히 하나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쉼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주어진 유익한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날이기도 하군요. 그렇죠. 셋째는 안식일은 큰 안식의 날이자 여호와께 거룩한 날이라는 점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건 단순한 휴식을 넘어서 세상적인 노동과 염려를 딱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고 교제하는 거룩한 멈춤의 시간임을 강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인 것이죠. 거룩한 멈춤. 네. 넷째는 안식일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와요. 이것은 특정 세대에게만 주어진 어떤 일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영원히 지켜야 할 하나님과의 변치 않는 약속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라는 개념을 훨씬 넘어서는군요. 정말 깊은 의미가 있었네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백성의 정체성, 창조 신앙, 그리고 영적인 쉼과 회복까지 다 담겨 있었군요. 그런데 이 명령을 어겼을 때의 결과가 상당히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매우 엄격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그러니까 안식일에 꼭 필요하거나 자비와 관련된 일이 아닌 세속적인 노동을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혹은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생명이 끊어진다. 반드시 죽인다. 네, 이건 안식일 준수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존립과 직결된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단시단 규율 위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아주 신박한 죄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인간 재판관이 처벌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생명과 직결될 만큼 엄중하게 다루어졌다는 사실이 단시 안식일이 가졌던 그 무게감을 실감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관점과는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31장의 마지막 절인 18절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2개의 증거판, 즉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성막 건축과 임명과 안식일 규례에 이어서 이 증거판 전달은 또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이 증거판 전달 역시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시내산에서 온 백성이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법 10계명이 이제 영원히 보존될 기념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 주어진 것이죠. 아, 귀로 들은 말씀이 눈으로 보이는 형태로. 그렇죠. 둘째는 돌판에 새겨졌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영속성과 불변성을 상징하는 동시에 어쩌면 쉽게 감화되지 않는 인간 마음의 완악함, 이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판이 아니라 단단한 돌에 새겨야만 했던 인간의 상태를 좀 생각하게 하죠. 돌판이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군요. 셋째, 가장 주목할 만한 표현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것이라는 18절의 구절입니다. 이는 율법이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권위와 능력으로 제정되었음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죠. 신약의 관점에서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실 것,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나오죠. 이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다. 로 주어졌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의무,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이웃을 향한 의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율법의 2가지 큰 축을 상징하는 것이죠. 다섯째, 이 판들이 증거판이라고 불린 이유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향한 계획을 증거하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그들의 불순종과 죄를 증거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신 법을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 율법의 권위와 중요성을 정말 강하게 느끼게 합니다. 단순한 기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의 상징이렇군요. 그렇습니다. 이 돌판은 이후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서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이 되지만 그 전에 백성들 앞에서 공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명확한 지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모세라는 중재자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공식적으로 주어졌음을 확증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오늘 출애굽기 3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막 건축이라는 이 거룩한 과업을 위해서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기술, 즉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중요하고 거룩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거룩한 시간 준수라는 이 우선순위를 결코 양보하지 않으셨다는 점도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람과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의 백성이 지켜야 할 영적인 원칙과 질서, 즉 율법과 안식일 또한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명 완수와 관계 유지, 일과 안식이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성막 건축이라는 doing, 즉 행함과 안식일 준수라는 being,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이 조화가 중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군요. 일과 안식, 사명과 관계의 균형.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오늘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에게는 성막을 지을 구체적인 기술과 재능을 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는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질서와 율법이라는 삶의 기준을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혹시 청취자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남다른 재능이나 기술, 지식, 혹은 당신의 삶을 지탱하고 방향을 잡아주는 어떤 규칙이나 원칙,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주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선용하고 또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을지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당신의 삶과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의 출처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오늘 함께 출애굽기 31장을 탐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